있습니다. 예. 그냥 세워주세요. 네. 2000에서 1999 정도로 이제 됐어요. 그냥 두십시오. 예. 제가 작은 눈으로 어떻게든지 좀 보겠습니다. 신발을 사려고 두리번거려요. 두 켤레를 살 거예요. 그러다가 사진에 보이는 서로 다른 신발을 우리가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 신발은 전혀 다른 종류의 신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가격을 보면 같은 가격이에요. 그렇죠? 얼마죠? 62,300원이에요. 62,300원. 신발은 전혀 다른 신발인데 같은 값을 내고 그 두 켤레를 우리가 샀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신발, 같은 가치. 우리는 이를 두고 다양성 안에서 하나됨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과 저, 또 여러분과 여러분 서로의 생김새, 키, 기타, 피부색, 같은 분도 있지만 저랑 피부색, 여러 가지 성별, 학벌, 가지고 있는 재산, 모든 게 다 다르죠. 그리고 성장 배경, 우리가 지금까지 크면서 겪었던 수많은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전부 같은 가치다, 같은 존귀한 가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두 켤레를 샀는데 그 중에 한 켤레가 72,300원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같은 가격이 아니라 하나가 72,300원이라고 할 때 만약에 이 두 신발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마디만 하면 하나됨이 깨집니다. 그게 뭘까요? 나보다 10,000원 더 싼 게 어딜 값으로 이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됨이 깨지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나보다 10,000원 더 싼 게 어딜 까부냐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됨은 깨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혀 달라도 같은 가치라고 생각하면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전혀 똑같은 모습이어도 서로 다른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됨은 깨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관계의 핵심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업이 너보다 더 낫다. 내가 사는 집이 너보다 더 낫다. 내 얼굴이 너보다 더 낫다. 내가 타는 차가 너보다 더 비싼 차다. 내가 다니는 학교가 너보다 더 낫다. 내 실력이 너보다 더 낫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나 어떤 내가 사는 배경에 따라 가치를 다르게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62,300원이 됐다가 갑자기 상대와 나를 다른 가격으로 매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물론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더 나은 생각과 나은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평가들이 결국 어디로 모이냐면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내가 72,300원이다. 넌 62,300원이다.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62,300원짜리 신발은 그런 말을 들으면 어때요? 내가 쟤보다 더 못났다 라고 반대로 오히려 더 확 위축될 수가 있죠. 이런 마음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버릴까요? 이런 마음은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일 뿐 가치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또는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면서 게다가 다른 가치를 가진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티셔츠를 만들어 입거나 또는 같은 일을 해야 된다, 같은 직종에 다녀야 한다거나 또는 같은 MBTI여야 한다거나 아니면 같은 애니어그램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와 상대방을 같은 가치라고 여길 수 있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오직 이때만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자나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기 잘 보시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모두가 같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를 위해서는 2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는 1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2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방 사람을 위해서는 1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남자를 위해서는 2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자를 위해서는 1번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단 1번 그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대속은 대신 값을 치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전혀 다르지만 예수님의 단 1번의 죽으심으로 얼마짜리? 예수님짜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는 전혀 다르지만 같은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전혀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가 깨진다면 그것은 어떤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 내 안에서 가치를 다르게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쟤보다 더 낫다고 여기든 내가 쟤보다 못하다고 여기든 예수님 자리로 매겨진 가격표가 달라졌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해두는 겁니다. 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약속된 모든 은혜를 받게 된 결정적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몇 명이 잘하는 장점, 그리고 좋은 것 때문에, 또는 그가 남자라서, 또는 그가 서울대를 나와서, 또는 그가 학벌이 좋아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동일한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부족해서 예수님 자리에 도전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뭐냐면 바로 고정관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좀 3장 28절을 잘 보시면 본문 28절은 6부류가 나와요. 그렇죠?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그렇죠? 총 6부류가 나오는데 이 6부류를 둘씩 짝지어 놓았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이렇게 짝지어서 한 부류, 종과 자유인 이렇게 짝지어서 한 부류, 남자와 여자 이렇게 짝지어서 한 부류, 이렇게 해서 둘씩 짝지어서 3부류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류를 특별히 콕 집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 시대에 이 부류가 하나가 되기 어려웠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싸우지 말라고 말했다면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싸우고 있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다면 상황이 어때요?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이 3부류를 집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한 바울의 이유는 이 3부류가 서로 자기네들끼리 다른 가격표를 매기고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현 주소인 거죠. 이 세 부류가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물과 기름처럼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모습이 바로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뭐냐면 변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해도 잘 변하지 않는 굳은 생각을 고정관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바꿀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괜찮아요. 이유가 있어서 안 바꾸는 괜찮은데 충분한 이유가 나에게 설명이 되었고 충분히 내가 그것을 바꿔도 괜찮다는 게 내가 인지가 됐어. 이제 이해가 됐어. 근데도 좀처럼 굳어져서 잘 안 바뀌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고정관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유가 충분해도 굳어져서 바뀌지 않는 생각, 이것을 고정관념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이 바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은 누구냐면 원래는 그리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리스 사람을 말하는데 여기서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말했을 때 이 헬라인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해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요.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해외 사람. 갈라디아 교회가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갈라디아라는 지방은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보다 누가 더 많겠어요? 해외 사람이 많겠죠. 이방 사람이 더 많습니다. 물론 이 교회는 유대인도 있지만 이방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왜 이방 사람들을 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뿌리 깊은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깊이 정신에 박혀 있는 고정관념 같은 게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무려 2000년 가까운 신앙의 역사가 있어요. 2000년 가까운. 그러니까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몸에 배어 있겠어요. 그리고 2000년 전부터 자기네들은 뭐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자부심을 가져온 뿌리 깊은 신앙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4절에 보시면 유대인 남자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된 아주 중요한 표시이자 기준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의 역사가 어느덧 이들에게 뭐가 됐어요? 훈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반드시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신앙 역사가 몇 년? 거의 2000년 가까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이방인들은 할례도 안 받았고 그리고 율법도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만인이에요. 아주 미개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느덧 할례도 안 받아 율법도 모르는 이 미개한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자신과 같이 유대인과 같이 동일한 퀄리티의 성도가 된다는 게 도대체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거예요. 도대체 심지어 가족으로 불린다는 것이 어떻게 상상이나 되겠어요? 이것이 그들이 이방인과 하나 될 수 없었던 결정적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갈라디아서 말씀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이방인일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종과 자유인의 관계에도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비교한 후에 종과 자유인을 비교하면서 이 두 부류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이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서열 관계예요. 수직적인 관계라고요. 이 자유인 안에는 주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노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노예는 같은 선상에 있을 수는 없죠. 이게 이런 걸 수직적인 관계라고 말합니다. 자유인은 명령을 할 수 있는 존재고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신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이들은 하나라고 성경은 아주 강조합니다. 이 당시 이 발언은 대단히 충격적이었어요. 오랜 시간 종과 주인의 관계는 사회 전체에 자연스럽게 깔려 있는 문화였습니다. 로마 사회에서의 어떤 보고에 의하면 로마 사회에서의 거의 3분의 1 이상이 종과 노예의 관계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이 나라에 갑자기 이런 제도를 없애버리면 사회가 엄청 혼란스러울 정도로 아주 깊게 배어 있는 문화였어요. 그런데 이 종과 자유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종과 자유인도 종과 주인도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이때는 황당하지만 노예 제도가 없는 지금은 어때요? 너무 당연하죠. 이 말에 뭐 반기를 들 사람이 있나요? 없으시죠. 너무 당연합니다.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아마 그 시대 사람들은 생각은 못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2000년 전을 생각하면 종과 자유인이 하나 될 수밖에 없다는 이 생각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걔네들을 보면 뿌리 깊은 고정관념이죠. 그런데 걔네들은 자연스러웠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닌 것을 철두철미하게 붙잡고 있는 건 시간이 지나면 고정관념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위, 아래 이런 수직관계가 될 수 있는 관계를 예수님은 다시 정리하셨어요. 보통 위가 높은 사람, 아래가 낮은 사람, 위가 명령을 내리는 사람, 아래는 명령을 받는 사람, 위가 섬김을 받는 사람, 아래는 섬기는 사람. 이게 보통 우리의 통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구조를 어떻게 뒤바꿔 버렸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누가 첫째냐, 누가 더 낫냐라고 서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누구든지 너네들 중에 누군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더 낫고자 한다면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오히려 뭇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시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래요? 낮게 여기라. 지읒이 아닙니다. 시옷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관계를 맺을 때 보면은 자기가 일단 중심이죠. 그래서 내가 배려를 해주죠. 배려를 받는다는 생각보다 내가 배려를 한다는 생각에 더 많이 갇히죠. 그리고 내가 너보다 더 깊다, 내가 너보다 얘기를 하거나 대화할 때 내가 너보다 더 깊게 배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상대가 나보다 더 깊이 나의 언행을 배려해주고 있다는 생각은 잘 못하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편적으로 관계를 맺으면 기본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더 통찰력 있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구도 속에서는 언제나 뭐만 있어요? 내가 쟤보다 더 낫다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분명히 어떤 부분은 너보다 더 낫다라고 주님께서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리더가 될수록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존중받는 자리지만 반드시 섬김을 동반하고, 집사님은 직분이 없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배는 더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성경적인 자리입니다. 한국교회의 직분은 감투로 생각하는 문화가 있지만 원래 성경에서 직분은 더 희생하고 더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종과 자유인 간의 오랜 서열 관계도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값을 넘을 수는 없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또 우리 주님은 예수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자와 여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여자는 숫자에 잘 포함되지도 않았고 남편이 죽었을 때 과부가 된 여인은 고아와 함께 사회에서 가장 불쌍한 계층의 상징이었습니다.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일반적으로 은연중에 남자가 더 우월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맞나요? 만약 여성이 더 열등하다면 여성에서 나온 모든 자녀들은 전부 열등한 출신이 아니겠습니까? 이 논리의 모순이죠. 논리의 순환입니다. 뭐가 더 열등하다, 뭐가 더 우월하다, 성별로 나누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가 여성에서 출생을 하는데 우리는 다 열등한 출신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여성에 대하여 제한하는 것 같은 본문들이 있는데 제가 거의 모든 본문을 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남성 우월 또는 백인 우월의 성경 해석들은 문맥을 파괴한 해석들이 아주 대부분입니다. 여자와 남자에 대한 뿌리 깊은 고정관념도 예수님의 피값을 넘어설 수 없기에 전부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오늘날에도 단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민족 간에 또는 지역 간에 또는 어떤 동네 간에 그렇게 있을 수 있죠.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이 회개한 것보다 기분이 덜 좋아. 일본 사람이 회개를 했다고? 이렇게 이런 우리의 마음에 이런 정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왠지 좀 덜 기쁠 수 있고요. 진짜 내가 진짜 원치 않는 사람이 어느 날 나보다 더 뼛속까지 죄인이었는데 엄청 회개해서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여기서 막 진두지휘하면서 막 섬김을 베풀고 나아가면 어때요?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왠지 덜 기쁨. 왠지 덜 기쁘고. 우리에게 이러한 대상이 또는 이러한 사고가 이러한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정관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깨야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가치와 모든 기준 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올려놓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허물어지지 않았다는 게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최정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 전에 가졌던 노하우들, 내 연륜에서 쌓인 경험들, 내 전공 분야 등으로 생긴 것들은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월이 준 어떤 철학, 지혜가 있으니까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무의식 중에 쌓인 고정관념도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생각 좀 해보시면 어떠세요? 대학 다닐 때까지 내가 훨씬 잘 나갔고 나보다 훨씬 못 나갔던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전하영 도사님 본인 뭐 대학 때 엄청 잘 나갔다 이렇게 막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대학 때 나는 오징어였고 쟤는 엄청 잘 나갔고 또는 반대로 나는 되게 잘 나갔고 쟤는 오징어였을 수 있죠. 그런데 나중에 한참 지나서 만나니까 어때요? 나보다 못한 친구는 재산이 보니까 100억이야. 근데 나는 지금 연봉 2,500에 비정규직 월급쟁이로 살고 있는데 갑자기 길에도 딱 만났어요. 그땐 내가 대단했고 걔가 오징어였는데 지금 딱 만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오징어가 된 거예요. 내가 오징어가.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 둘이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벌써 세상을 알잖아. 그러니까 이 둘이 친구가 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금 더 잘해주면 너 나 동정해? 아니면 좀 생각 개의치 않고 그냥 막 쓰면 너 나 무시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떤 행동을 취하든 뭔가 불편한 구도 속에서 얻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친구가 되기가 쉽지 않죠. 이런 관계가 거슬려서 만날 수 없고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이 사람 머릿속에 너와 내가 하나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관계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나가 되려면 그 위에 돈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MBTI가 전혀 다르면 친해지기가 어렵다. 애니어그램이 상극이면 친해지기가 어렵다. 뭐 어렵다까지는 괜찮은데 역시 안 되는구나. 역시 친해질 수 없구나. 역시 그런 사람하고는 알파벳이 다른 인간들하고는 나하고는 상극이라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어렵다가 아니라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기질 분석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또 교회에 함께하는 순간 하나가 되기 어렵죠.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기질 분석을 2위로 올려놓고 1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반드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같은 직종, 같은 성향 또는 같은 그 경제적 수준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가 될 때는 그 이유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났고 답답할 때마다 언제든지 스물스물 올라오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내가 쟤보다 더 낫다, 또는 내가 쟤보다 더 못났다, 더 껑충 뛰어 올라가거나 아니면 더 깊이 내 늪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가족으로 하나 된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문제를 일으켜서가 아니라 내 안에 다른 이들이 예수님 짤이라는 사실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롤러코스터처럼 높아지고 낮아지는 우리를 잔잔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내 영혼을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 짤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할 때 은혜 베품의 경중이 있었다면, 높낮이가 있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모두 한 가지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가치는 동일하게 예수님 자리가 되었습니다.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몬테규 가문과 캐플릭 가문이 철천지 원수라서 이 두 가문에서 태어난 남자와 여자는 사랑도 할 수 없다는 이 생각이 오늘날도 저마다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결코 넘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어떤 생각, 어떤 사람, 어떤 이념도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반주에 맞춰 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모르지 않죠. 나도 그렇고 다른 분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 바쳐 죽으신 귀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내 정신이, 그리고 내 의식이, 그리고 내 생각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대로 그렇게 반응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말을 하고 행동할 때는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때 나와서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이 간극이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세대통합 예배 다 같이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우리 정장면이 되고, 또 우리 아이들도 우리 어른들을 본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귀한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 내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목하여 주옵소서. 내가 영혼을 대할 때마다 그 영혼 너머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